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볼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서는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걸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1장부터 4장, 누가복음은 굉장히 선명해요, 특징이.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부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썼다고 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의 제자였던 자들. 이 사람들이 첫 목격자이자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해준 대로 붓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줬겠죠. 그래서 이게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AD 30년대면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시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D 70년대 이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70년 이전에 60년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70년대 이후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60년대든 70년대든 30년 정도 흘렀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3, 40년. 그러면 그 사이에 처음에는 그들이 전해준 내용이 있었고 말씀이 그러다가 그것을 붓을 들어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다 하나하나 들어보고 또 글로 남긴 글들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 이 일을 잘 정리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데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잘 정리해서 써보내는 게 좋겠다. 굉장히 이 표현만 봐도 먹물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손이 혼자 움직여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내가 자세히 자료를 조사해보고 탐문해보고 인터뷰해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아서 차례대로 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3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해를 말하는데 그 시점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예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분봉왕이었고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이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어떤 시점을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연호가 지금은 연도를 전 세계가 2025년으로 통일해서 쓰죠. 전 세계가 연도가 통일됐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연호가 통일돼 있지 않았어요. 나라마다 보통 왕을 기준으로 연호를 정하죠. 그러면은 세종 4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세종 4년.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세종 원년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걸 알아야 세종 4년이 몇 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나라 몇 년에 세종 몇 년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호를 교차해서 써야 정확한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이게 이렇게 연호를 여러 지역의 분봉왕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 티베리우스 15년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여러 지역의 왕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 이런 방식이 역사가들이 역사를 저술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조금 먹물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식인. 이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다시 1장부터 보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정확히 이 글을 받는 사람. 이건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분이에요. 데오빌로 가카는 자 보세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오스가 하나님, 신이고요. 필레오가 사랑하다라는 동사예요. 필레오, 필로스. 그러면 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신을 사랑하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신의 사랑의 자 써서. 근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게 사람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유행하는 이름들도 있고 조금 드문 이름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명은 아닐 거예요. 별명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을 특정 개인, 데오빌로라는 개인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모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보시기도 하지만 요건 좀 더 소수에 가깝고요. 다수 의견은 요건 실제 개인, 그런데 본명이 아닌 별명이다라고 봐요. 왜 개인으로 보냐? 가카라고 번역된 단어 크라티스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고위 공직자, 아주 고위층 사람, 총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쯤 되는 사람 부를 때 그냥 안 부르고 뒤에다가 누구누구 크라티스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카 이런 거죠. 가카 이렇게 부를 때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개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붙여서 표현한다고 할 때 이런 크라티스테라는 로마의 총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을 붙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낮춘다면 모를까.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의 총독 정도 되는 고위 관료, 부유한 사람, 이방인. 왜냐면 로마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는 없거든요. 이방인 고위 부유한 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데오빌로 가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이게 누가복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구나. 둘 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분께 쓰여진 책이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크라티스테라는 호칭, 굉장히 고위관리에게 예의 바르게 표현한 호칭이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교회 평신도 뭐 집사님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성도님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은 이분한테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 힘들죠. 형제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장관님이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실제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때 장관님이, 국방부 장관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용산에 있었거든요. 국방부에, 국군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김장수 장관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가끔씩. 원래 그분 아마 다른 교회 다녔을 텐데, 가끔씩 국군중앙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김장수 집사님. 아무도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다가, 그런데 이제 그 가카라는 호칭을 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데오빌로가 스스로 이제 좀 더 믿음이 쌓이면서 나는 이제 가카라고 교회에서 불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저를 왜 장관이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불러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누가와 데오빌로가 좀 더 친해졌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 부유한 이방인 고위공직자에게 보내진 편지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올 모든 특징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 수신자와 발신자. 수신자는 누가라는 누가인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누가인지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발신자는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다시 말하겠지만 의학적 지식이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 누가가 될 텐데, 그리고 발신자가 누가, 수신자는 고위공직자 부유한 이방인이에요. 자, 그 고위공직자 부유한 이방인에게 바울 전도팀의 일원인 의사 누가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은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나올 텐데요. 1장만 봐도요. 처음에 이제 1장은 통째로 누가의 특수자료예요. 완전히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는지,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걸 봐도 누가가 자료를 정말 열심히 수집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을 상황이 돼요. 아들을 임신할 거다라는 천사의 고지를 듣는데 이미 자기가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래요. 이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래요. 자,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을 때쯤이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는데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이 사가랴네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보세요. 침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아기가 성령 충만해요. 마리아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엘리사벳이 엄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아기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 사가랴가 입이 풀려요.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장 한 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4명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4명인데 4명이 다 성령 충만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2장에도 또 나올 겁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 성령 충만하다, 혹은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성령과 기도가 강조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 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글을 쓰면서 누가는 이걸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하는 일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기도로 되는 일이야. 이걸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 예수님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걸, 기도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게 항상 기도하시는데 굳이 그걸 기도했다는 걸 매번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일기 쓸 때, 초등학교 때 배우시잖아요. 일기 쓸 때 밥 먹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밥은 맨날 먹는데 일기 왜 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기록을 다 안 해요. 마가나 마태는 특별한 기도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혹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렇게 한번 기록해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 얘기를 안 해요.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건 아니면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뭐 그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 입에 침례라는 말이 더 붙어서 그래요. 저는 침례교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거기에 기도하실 때를 정확히 기록을 더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실 때마다, 중요한 일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해요. 왜요? 유대인에게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굳이 기도하셨다는 걸 반복해서 서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맨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삼시기도에 육시기도에 계속 기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의 수신자인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일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는 거죠. 자, 이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 기도와 성령의 강조.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에 집중해서 마태복음은 서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육체가 주를 보리니,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 복음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특히 이게 가장 오늘 읽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왜 다른가는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거는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위부터가 다 달라요. 요셉의 위부터 어디까지 다르냐? 쭉 올라가서 스룹바벨까지가, 중간까지 다 달라요.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같아진 것 같지만 내리부터 또 달라요. 쌀대 위로 쭉 다르다가 다윗은 같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 나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동생인 솔로몬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두 족보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둘 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마태복음은 낳는다, 낳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낳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후계자, 법적인 후계자. 왜 이스라엘에서는 예를 들면은 형사취수제 같은 거 우리 설명드렸었어요, 구약 때. 이럴 때에도 내가 실제로 낳은 아들이 아니어도 내 아들로 법적으로 입양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정확히 뭘 따라가냐면요. 자, 보세요. 다윗에서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그 다음 아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말고 마태복음이요.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정확히 왕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상의 족보가 아니라 유다 왕족의 정통 왕의 계보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 왕의 계보를 이으신 분이라는 걸 강조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실제 혈통은 이렇게 돼 있나 보다 라고, 이제 법통과 혈통이 다른 거죠. 이 마태복음은 법통이라면 누가복음은 혈통을 따르고 있는 족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한 요셉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일 수 있다. 요런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건 추측의 영역이니까 추측을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한 게 중요해요. 명확한 게. 뭐가 다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뭐가 다른가? 명확하게 뭐가 다른가? 마태복음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의 뭐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의 헤스론 람은 아미나답, 이렇게 가면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누가복음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서부터 예수님 위는 요셉 위는 헨리,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는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족보라고 하고요. 사실 뭐 제가 로마 족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100%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뺄게요. 제일 정확한 거, 그냥 본문만 보면 보이는 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의 위로 아브라함까지 가요.
그쵸? 이건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쭉 다윗 위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아들 솔로몬이냐 나단이냐가 갈라지는데 다윗 위부터는 똑같아요. 다윗 위로는 똑같은데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나와요. 아브라함 아빠 데라 아빠 나홀 쭉 위로 올라와서 맨 위에 아담 위까지 가요. 하나님이시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달라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를 누구까지 소급해서 올라가는가? 하나님, 아담. 그러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 온 백성 이런 표현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특징, 이방을 향한 혹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이게 왜 또 나오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특징이 성령과 기도의 강조, 이것도 수신자가 데오빌로가 가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도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혹은 데오빌로 가카와 그와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신자들이 이방인이기에 이방인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자, 1장부터 굉장히 세 번째 특징이 제일 강조돼요. 세 번째 특징 자 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네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를 할 거다.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찬가를 부르게 돼요.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이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렇게 칸타타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가사를 잘 보세요. 이 마리아의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 굶주리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보세요.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셨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1장에서부터 주요 등장인물들이 사가랴보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요셉보다 마리아. 그러니까 여성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장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누구에게 알리시는가? 목자들인데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거 굉장히 추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면요. 이런 일 안 합니다. 이거 사람 써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밖에서 지킨다는 건 이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가장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 이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자들이 먼저 온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 나신 그날 밤에 왔는가 하면은 동방박사들은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들이 왔을 때는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마태복음에 보면 집에 계셨다고 나오거든요. 자, 목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뭔지 느낌 오시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비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1번 특징이 성령과 기도, 2번 특징 온 세상을 향하는 복음, 세 번째 특징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또 여성들도 소외된 자들에 속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뭐 더 말씀드린다면 구유. 왜 구유인가? 이건 가난함을, 낮아짐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구유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해요. 이게 예수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건 누가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특수 자료예요, 전부 다. 구유. 근데 구유라는 게 뭐죠? 구유?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먹는 것. 예수의 식탁.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가는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의 사역의 중심지가 식탁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의 적대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의 적대자들이 있다면, 적대자들은 성전에 있다면 예수의 추종자들은 식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까지 갔을 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지 않아요. 신전에서 모이지 않아요. 종교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하자면. 그런데 종교 모임이면 신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모입니까? 식탁에서 모여요. 그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누가복음의 조금은 작은 특징 하나. 식탁의 강조. 구유도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먹이통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난 지 8일에 할례를 하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거는 아들은 이제 일주일이거든요. 아들 일주일에 정결례를 하는 걸 해요. 아기를 낳으면 초태생 속전과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속전, 감사의 의미, 드림의 의미를 담은 속전과 그리고 그 산모가 이제 부정해서 정결해진다. 산모의 정결례를 해요. 초태생 속전과 산모의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을 드리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그러니까 어쨌든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한대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율법이요. 사실 우린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읽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레위기 6장을 보시면 정결케 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1마리예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 1마리. 번제를 위하여 양,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아까 비둘기 2마리 가져갔죠. 양 1마리, 비둘기 1마리여야 되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잖아요. 마리아가. 왜 그런가? 자, 이게 원래는 양 1마리, 비둘기 1마리인데 부속규례가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이거는 특별규례예요. 가난할 경우에 양을 드릴 돈이 없으면 비둘기 2마리가 돼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서 비둘기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로 양, 속죄제로 비둘기인데 가난한 경우에만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다? 마리아는 가난했다.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가난했다는 거를 이 산모의 정결례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자, 성령의 강조 이런 거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제 혼자 읽으셔도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특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구절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구나.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복음이라는 것,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나오는가? 침례 요한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요 요한의 사역은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간단하게만 서술됐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 문장이 완전히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참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Q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에겐 전달되지 않았지만 있었었을 그런 자료인 거예요. 자, 이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 동일하게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가 나온 다음에 찍힌다, 그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로 넘어가서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 요 얘기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마가복음은 요 사이가 끼어 있어요. 야, 니네들 함부로 그러지 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였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이놈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안 그러면 니네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도끼가 다 찍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만 하셨거든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은 그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맺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도하면 될까요? 회개 기도? 아니죠. 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니네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건 왜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세 번째 특징, 누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고위공직자. 부유한 고위공직자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는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높은 자를 계속 당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낮출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왜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